지금 내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고 그냥 이대로 좋다. 이대로 오늘 하루가 좋다. 이게 자유입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남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그 집착이나 막 어떤 갈증이 나잖아요. 그죠? 뭘 갖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것으로 없을 때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게. 근데 그 자유의 출처가, 파운데이션이 뭐냐 했을 때, 영생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내가 남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럽다 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던지는 어드바이스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감각이 있을 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불평스럽거나 두렵거나 힘겨웠거나 다른 사람이 부럽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는 남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남산에서 을지로까지 걸어가면 거기서 한 번에 가는 차가 있었어요. 집에를 마포에 살았는데 을지로 입구까지 걸어갔어야 됐어. 근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고가도로가 있고 옆에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인도는 높이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가로등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아저씨하고 나보다 약간 어려 보이는 애가 둘이 앉아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뭐 하나 봤더니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어, 아버지가. 그게 나는 굉장히 오래 인상에 남아 있었어요. 뭐 어쩌면 아버님이 제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안 계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그 소위 거지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게 저한테 굉장히 오래 인상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농담이지만 어떤 그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남의 집 불난 거 불 쬐면서 그랬대잖아요. 야, 너는 아버지 잘 둬가지고 걔 집에 불날 일이 없어서 좋겠다. 응? 안 가지면 편한 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남하고 경쟁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예요. 남들은 많잖아요. 동기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쟁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 사사건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경쟁 상대가 되는데 나는 이제 경쟁 안 한다. 세상에서 다 너네들 다 나보다 앞서가라. 난 상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경쟁할 게 딱 하나 남아. 볼 것 같아요? 내 자신? 아니면 뭐가 남아? 네? 거지. 거지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그 거지하고는 우리가 경쟁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못 따라가. 그 사람들하고 이길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경쟁이 안 돼. 뭐라도 하나 걸치고 나오고 그러려면 밥이라도 챙겨 먹고 그러려면 거지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는 경쟁할 생각을 말고 우리 남하고도 거질 따라가야지. 다 버리고. 그게 참 맞는데 그 진짜 길바닥에서 잡으면 너무 춥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참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된다. 이 배고픈 소름이라는 게 이게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되거든. 그리고 그것도 부지런한 놈이나 제때 얻어먹는 거지. 얻어먹는 것도 조금만 더 자다 보면 그거 다 걷어갔기 때문에 그거 참 얻어먹고 사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땡볕에
어떤 사람 잘 만나면 일불도 주고 뭐 물도 주고 하지만 그 스쳐 지나가는 차들이 훨씬 많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동정을 얻는다는 게. 그거 그 사람도 사는 것도 인생 고달픈 거라고. 우리가 진짜 그분들은 참 우리가 이렇게 존경해야 되고 경쟁이 안 돼. 아니 그 바닥까지 가기까지가 참 어렵다고. 그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도 나 홈리스 쓱 끓여서 다니면서 겨울을 3번 4번 만나고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볼 때 참 사실은 존경스럽더라고. 길바닥에서 3년 4년을 버텨낸다는 거 보면 야 저거 보통 생존 능력이 아닌데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길에서 한번 잡아요. 길에서 자는 거 싫은 사람은 우리 새벽기도에 한번 와봐. 얼마나 추운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 막 뼈가 다 아파. 얼마나 추운지. 그걸 견딘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하고 경쟁해야 되냐면 끈질기게 기다리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 참 어떤 때는 포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를. 넌 틀렸어. 그러면 이게 쉽거든. 그냥 인생을 내팽개치면 된다고. 근데 이 양반이 한 번도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찔겨. 그래서 우리가 포기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경쟁이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팍팍 늙어가고 이거 조남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배정수 집사 장인어른이 아주 건장해가지고 우리 예배 한 번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 강연을 할 때 오셔가지고 딱 듣고는 질문이 생겨서 그 양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6개월도 안 됐지.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지금 눈만 가끔 뜨고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시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 건장하신 분이 넘어졌는데 꼼짝도 못한다. 우리 같으면 아직까지 자빠지면서 머리가 바로 부딪히진 않을 거예요. 이 탄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나이 불과 20년 25년 차인데 그게 리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작 그것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사시거든. 그리고 내가 안 변하면 끈질기게 기다리신단 말이야. 내가 꺾일 때까지 자발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여튼 끈질기게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하고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이기겠냐 이거지. 그분은 사랑으로 덤비고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안 사랑하거든.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분하고 조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있거든. 하나님하고 어떤 때는 컴피티션만 하는 게 아니고 컨프런테이션도 한다. 대적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안 꺾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나를 고집하고 내 하고 싶은 걸 붙들고 내 좋은 거를 붙들고 내 원하는 대로 그 짜릿한 고기에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없이 우리한테 덤비는 거야. 끈질기게. 근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눈이 멀고 사소한 데 마음 뺏기고 작은 일에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우리 인생보다 그 작은 게 더 먼저라고 그걸 더 먼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우리랑 끈질기게 컨프런테이션을 하는 거야. 설득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일로 가자.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는 믿어져요? 이건 믿어져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믿음의 시작이야.
내가 무슨 지랄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시작돼요.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오늘 사랑하신 것처럼 내일 내가 또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또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믿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찾아낸 개념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참 하나님이신 참 아버지가 우리에게 끝까지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붙여서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이제 언어적으로 구별을 해서 인간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에로스라고 그러고, 부모가 하는 것도 사실은 에로스적인 요소가 크죠. 그 자기 애가 전혀 없는 궁극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분리해서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정말 아가페,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시는 그런 인간들이 정말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성자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고, 이게 정말로 그로 인해서 내 속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게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 때문에. 다른 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목마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서 허전하잖아? 뭐가 허전해서 야, 뭐 먹을 거 없냐? 뭐 마실 거 없냐? 이러면 지는 거야. 제가 보니까 꼭 술을 안 마시고 뭐라도 하나 집어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나가서 이 정글에 나가서 부딪히고 하면서 지쳐가지고 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도 집어먹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13절. 나는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느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느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느님께 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요거를 띄어서 생각하면 내가 이기적으로 구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구하는 것도 다 채워준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작은 유익과 세속적인 유익에 국한되고 짜릿한 쾌감을 누리는 그걸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하냐면 피와 물과 성령을 구한다는 전제하에서 구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대로 한다면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와 물과 성령을 구하면 뭘 구하든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라는 게, 어떤 때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 중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게 펀드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펀드를 대겠다는 사람한테 네가 그 펀드를 대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이걸 시행하겠다, 이런 마음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아니지, 언제 결과를 예측하고 언제 돈이 준비가 돼서 시작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이게 오르면 언제든지 미친 듯이 했다 그랬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제에 우리 1년 예산의 10분의 1에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개척교회 헌금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래봐야 2주 남았나 3주 남았나, 2주밖에 안 남았다, 그지? 2주밖에 22 오늘이 며칠이야? 6일. 그러면 2주밖에 안 남았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12,000불 모으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00불 됐거든, 그지? 근데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되겠다, 누가 무슨 약속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이다,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하자고 내 가슴에 충동을 하신다. 아, 그렇다면 해야지 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손해볼 거 있어. 뻥친 것만 좀 미안한 거지만 내가 뭐 그렇다고 빚을 진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렇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보장이 돼서 하는 일이 아닌 것들이 인생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눈이 멀어서 그것만 보여야 돼요. 한 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뭐가 많이 보였으면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보고 가라. 발 뒤꿈치가 안 보이면 이건 큰일 난 거다. 앞섰거나 놓쳤거나.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면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지. 그지? 내 마음속에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꼭 이뤄야 되겠다는 악착 같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날라주고 열심히 바꿔주고 열심히 수긍하고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게다가 우리 다팔자 여인을 하나 발견을 했으니까 저는 제가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알고 이 친구보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사실은 처음에 목사님과 말씀하실 때도 집에 가면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믿기 힘든데. 근데 막 진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엮어가지고 브레시카운까지 갖다 배달해주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레이블을 만들고 그런 걸 보니까 참.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자기는 하느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그러고 저는 내가 잘못 생각했거든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로부터 자유해야 돼. 비교로부터 자유하고 각자 가는 거야. 옆에 누가 같이 간다는 것만 느끼면 되지. 그리고 사실은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혼자만 한다는 게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 같이 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언제든지 그래. 또 하나 제가 이제 푹 쉴 때 또 먼저 달려가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끌어주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오케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옳은 일이라면, 내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내가 결과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자유하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거나 어떤 목표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고백은 뭐냐면 그 일을 이루는 동안에 인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목표 성취를 자꾸 보는데 목표 성취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가시적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인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인간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이끌어간다는 신념을 가진 인간으로 바뀌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히 계신 거죠. 그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리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상급이라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16절. 누구든지 어떤 죄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느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느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느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마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 악한 영 이렇게 하는 것도 영지주의적인 구별인데, 이 영지주의적인 구별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는데 하나님 바깥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영지주의는 선한 영, 악한 영 둘로 나눕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런데 말로는 악한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악하게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하는 유혹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악한 흑암의 세력의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그 위에 목을 조르고 있는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지금은 유혹을 받아서 피 흘리는 것, 물 쏟는 것,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보다는 작은데 눈을 팔고 내 이기심과 조약돌 같은 인생에 내 모든 걸 걸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승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맨 앞에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지금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유혹을 하고 내가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설령 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설령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기는 세상은 영지주의의 세상입니다. 이분법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은 뭐냐? 선의 결핍이다. 선이 모자라는 게 악이지 악이 싫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있는 거고, 더 발전해야 될 것이 있고, 해도 더 할 것이 여전히 있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품성이 거룩해져도 더 가야 할 길이, 자기 완성의 성취가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여기 머물지 않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약돌이 짱돌이 되고 큰 바위가 되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산 전체가 바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세미티 가면 으악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위 하나래죠, 아마? 그게 바위 하나래, 통짜로. 비슷한 게 마테오른, 스위스에. 누가 가보셔서 나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마테오른 가봤어? 그게 바위 하나래. 눈 덮인 것만 봤구나. 그 정도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못 가봤는데, 여기 어디 가면 대통령 5사람인가? 깎아놓은 데 있죠. 그것도 산 하나가 바위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대통령 하기 싫어서 안 된다. 대통령들 하기 싫어서 안 된다.
난 대통령도 위대하고 뭐 큰 학교 총장이나 교수들도 위대하고 뭐 학자들도 위대하다고 봤는데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도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지 한 사람 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티클을 봤는데 우리는 에디슨을 발명가로 발명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도 그 에디슨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디슨이 같이 데리고 있던 연구원이 만들었대. 그 에디슨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신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자주 하고 그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소를 오가나이즈 하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던 그런 지금으로 치면 매니지먼트 스킬을 가진 CEO에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역사학자가 얘기했으니까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에디슨이 위대한 거는 마치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거나 비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했어. 만에 하나 제가 혹시 영성가가 된다면 그건 저 하나의 노력이 아니고 수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황당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그거를 그냥 꿀떡 삼키고 한번 해서 나보다 더 앞서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거지 그게 혼자의 작품은 아닙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가 뭐 95개 조항을 했다. 위대한 계획가다. 그 옆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 계획이 있었던 거고 뭐 에라스무스라든 그 인문학자라든지 성서 신학에 더 뛰어난 사람들이 루터의 이론을 백업해 줬거든요. 그리고 루터의 이론을 실천한 사람은 루터가 아니었어요. 루터는 겁이 많아가지고 맨 나중에 결혼했어. 루터가 한창 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종교재판 받을 때 이미 그 친구들은 나가서 수돈을 때려치고 나가서 결혼하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실천은 더 먼저 할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또 스티브 잡스가 뭐 창의성도 있고 천재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제로 애플에서 만든 대부분은 그 사람이 직접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 것이 아니라 부인이 같이 그래요? 부인이 수학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은 원래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그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여자 이름을 이렇게 뭐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없어가지고 결국 찍어봐 그 여자를 잘 서프라이즈에 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아니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누가 그러겠네. 그걸 주장을 했냐면 아인슈타인의 자서전을 쓰던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하다가 아 이게 아니다라고 바꿔가지고 이제 그걸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큰 말 되는 것 같아. 좋은 목사들 부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걸 봤어 내가. 그래요. 이게 혼자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얘기하는 거는 나의 나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게 가장 전제거든요. 오늘 요한 1서 5장이 얘기하는 것도 내 안에 내가 지금 비록 못 느낄지도 몰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나 역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전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면 든든하고 외롭지 않고 남이 부럽지 않고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입어도 뭘 걸쳐도 뭘 먹어도 이게 그겁니다. 혹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서도 의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좀 기품이 있었으면 좋겠어. 의연하고 돈은 좀 없어도 돼 괜찮아.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그렇지만
뭐 학벌이 딸리든 돈이 모자라든 뭐 인물이 모자라든 그건 괜찮은데 자기 내면에서 좀 의연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물과 피와 성령 때문에. 근데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내주고 자기 땀을 흘려주고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의 폭을 넓혀주더라고요. 너무 오늘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인생을 너무 좁게 살아. 특히 이해가 가는 게 우리 한인들은 이게 이민 땅에 사니까 무슨 파티하는데도 잘 안 부르잖아. 파티한 거 본 지 오래됐지. 이제는 안 불러. 갈 일도 없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턱시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렇지? 파티복 없는 사람들 여자들 많잖아. 근데 백인 애들은 1년에 파티가 한 20번은 있을걸? 거의 매주 금요일 every other week에 가지요. 근데 우리 만들면 되죠. 우리도 만들면 되죠. 이렇게 파티. 아니 우리는 파티 그러면 차려서 먹느라고 파티가 안 돼. 얘네들은 몇 개만 놓고도 이게 되는데 우리는 몇 번 하다 보면 정치 얘기 아니면 한국 얘기하다가 재미없고 싸우고 그러니까 파티가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얘네들은 쓸데없는 수다 가지고 파티가 되거든. 깔깔거리고. 근데 우리는 근데 걔네들도 심해지면 그 파티가 결국은 이상한 대로 흐르더라고요. 술과 뭐와 더 심한 대로 점점 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파티도 못 가. 그렇다고 뭐 정당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참 답답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땅으로 여겨지지도 않으니까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게 이게 참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게 15년 이상 됐는데 풋뱅크 매주 하고 격주로 홈리스 뭐 커피 끓이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내 식구 같고 내 살 같지가 않거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타적이 된다는 게. 그 한인들끼리 서로 등쳐먹고 또 뒤에서 뒤통수 치고 또 욕하고 이러니까 참 우리는 악한 환경에 살고 있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먼저 첫 단추를 끼냐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금보다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대 많이 하시고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여전히 믿어주시고 당신이 주신 수많은 기회를 놓쳤어도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일러주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GPS를 보면서 참 끈질기게 길을 가리켜주고 또다시 길을 가리켜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갈 길을 일러주시고 힘이 없어 지칠 때 새 힘을 불러넣어 주시고 성취해서 잠시 기뻐할 때 더 높은 곳, 더 깊은 고난의 길로 또 인도하셔서 우리를 더욱 완성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다려 주시며 또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로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을 살라고 원하시는 주님, 당신의 초청 앞에 이 시간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열정으로, 목마름으로 이제 그리 살겠습니다. 제가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리 살겠습니다.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